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그는 로마에 감금되자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로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주요 신학사상으로는 교회와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성령을 통해 교회에게 주신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또 성령의 전이라고 비유하면서 교회 하나됨과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의 설명은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죠. 꽃을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 놓으면 며칠은 생생하지만 며칠 후면 영락없이 시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꽃이 꺾이는 순간 그 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있을 영원한 죽음, 종말적 죽음까지도 포함하죠. 그리하여서 육체만 남은 인간은 세상과 사탄을 쫓아 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노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란 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단을 따라 산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죠. 어떻게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육체의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욕망이란 원어적으로 볼 때는 깊은 갈망을 의미하는 중립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육체와 결탁되어서 육체의 욕망이 되어버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무절제한 욕망으로 치닫게 되고요. 이것은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또는 불합리한 신념 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권력 지향주의 등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고 규탄하고 있죠.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개역개정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그 죄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마지막에서는 그러나 자신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고 그들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죠. 여러분 이를 인정하시죠? 구원은 자신이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죄라는 거죠. 그 나머지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등등은 그 죄의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찌 보면은 구제불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4절과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에도 동그라미를 쳐 보십시오. 구원은 우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풍성하고 그 사랑은, 그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셨고 다시 사심으로 죄의 싹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를 놓쳤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만약에 난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거절을 한다거나 그 선물을 하찮게 여겨서 또 거절한다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두 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찮게 여기는 것도 당연히 교만이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히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는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같은 유대 민족으로서 그 유대인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리장이었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돈을 긁어 모으기에 바빴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무도 자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큼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오시고 또 그와 더불어 교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일에만 몰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쑥 들어오시자 그의 삶은 180도 변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제부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실존은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도 아닙니다.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죠? 우리가 믿어서 지금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절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30회 이상 나오고 있고요. 또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는 164회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를 믿으시죠? 아멘. 예,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해드려야, 잘 보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그 우리 인간의 심리의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자매님은 저희 이제 전도 집회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시게 됐는데 처음에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더니 너무나 그게 쉬워서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제멋대로 산 것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는 하나님 말고 불교 신자여서 얼마나 열심히 불공 드리고 절에 다니면서 그 부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성심을 다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니 정말 믿을 수 없었더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고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가온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본 또 3년 만에 열리는 러브 소나타 다녀왔는데요. 참 그곳에서 168명이라는 또 일본인들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주제가 뉴 비기닝이었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바라는 마음으로 3일의 그 러브 소나타를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죠.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